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능방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시다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큰 광고 회사가 큰 상품을 내걸고 신문지상에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퀴즈 내용은 제일 영국의 북단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최남단 런던에 있는 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을 맞추는 자에게 큰 상품을 내린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서 비행기로 가면 제일 빠르지 않느냐. 아니다. 비행기는 수속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빨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차가 안 다니는 밤중에 차를 운행해서 단 코스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워낙 의견이 분분했었고 대부분 배영기가 대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또 어떤 이는 지체하는 시간 때문에 기차를 이용해서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제일 선책이라고 대답하는 자도 있고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은 엉뚱하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다. 그게 정답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지루한 줄 모르고 무척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오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미움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래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 이 모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만찬 후에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향해서 떠나십니다. 함께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던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인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특별히 주님과 함께라는 뜻을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구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동정을 절대 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미할 때 이를 못마땅하게 하는 우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심은 진정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할 것을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귀한 일임을 은연중에 말씀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외침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제에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머무는 삶, 한때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들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적도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오르시어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광야 40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고 멈춤을 인도하듯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신앙도 죽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음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삶 속에 흡변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때론 엉겁결의 결단에 유혹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앞에 것을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또 앞에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해야만, 그러고 나서야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겁결해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된 김하경 씨의 아름다운 동행이 소개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김찬이라는 어느 청년이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굴지의 기업에 취직 합격한 기념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 스위스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이 아들의 비보를 듣고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아버지가 아들이 믿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린 실화의 내용이 바로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 아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죽은 아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됨으로써 영안이 열리고 아들과 동행하게 됐던 하나님과 이제는 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하고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아무리 먼 길도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